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감으로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에 대해 기록하면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에녹은 믿음으로 심판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유다서에 보면 그가 애연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대 부족들은 마을에 보초를 세우며 살았습니다. 창을 든 사람이 마을 입구에 서서 적이 오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보초가 죽었다. 그러면 적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 마을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보초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65세가 되었을 때 이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무두셀라 아들이 죽으면 멸망이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 사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될 때에 홍수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죠. 그럼 과연 이때가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969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보여주신 대로 무두셀라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날마다 눈만 뜨면 아들을 봅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사는 무두셀라가 어떻게 타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거룩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에녹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 것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의 모든 비유들이 마지막 결산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 이 종말의 징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도 종말이 반드시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나 상급의 심판의 의미보다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단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리고 베드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아니라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 불로 심판할 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여기서 체질이라는 말은 아톰이라는 말이고, 아톰이라는 말은 원자라는 말입니다. 원자. 여러분, 사실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자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원자가 분해가 된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원자가 핵으로 분열되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이 핵폭탄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쩌면 뜨거운 불에 체질이 풀어지고 원자가 핵으로 분열하고 하는 이런 것이 마지막 전쟁이 핵전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히로시마의 원폭이 처음으로 떨어졌을 때 4개월 동안에 16만 6천 명이 사망을 했고 암과 백혈병과 유전적인 영향으로 결국 7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원자폭탄 하나 떨어져 엄청난 한 도시가 파괴돼 버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신 순간 하얀 빛이 비쳐왔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손으로 눈을 가렸는데 뼈가 보였다. 상상해 보세요. 하얀 빛이 비쳐오니까 손으로 가렸는데 뼈가 보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살이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히로시마 원폭의 3,300배에 달하는 그런 살상력을 가진, 폭발력을 가진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개발했고 러시아는 그보다 더 3,800배. 여러분 이걸 사람 수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16만 6천 명이 그 당시에 죽었는데 이걸 3,800, 3,500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는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계산이 얼른 안 돼요.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보고 올 걸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원자폭탄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이 원폭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폭발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일.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다 헛된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사실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칼빈이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처럼 긴장된 기대 속에서 항상 준비하고 꾸준하게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얘기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이 불의 심판이 있는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말이 300년이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보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300년을 보냈다. 대단한 것이죠. 이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 동행은 만남,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은 결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죄인은 거듭나야 하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 시작,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큐티를 사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도구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도구가 있잖아요. 지난번 세종시의 근본주의 사경회에 제가 참석을 하고 왔는데 박희영 선교사님이 저를 강단으로 부르더니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거의 10년 동안 이 큐티를 이렇게 만드셨다면서 박수를 쳐주고 또 봉투도 하나 주시고, 예. 근데 사실 그동안 목사님들도 큐티 맨 앞에 조그맣게 지은이, 정국연 이렇게 나오니까 몰랐대요. 어떤 사람들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몰랐대요. 와,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래. 근데 한 번은 이 둘째인가 내가 처음 보는 선교사가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춘천인가 어디서 목회를 해요. 선교사로, 미국 선교사인데. 근데 저한테 제가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저한테 막 엄지를 이렇게 하더니 목사님, 그 한국말 좀 떠듬거리잖아요, 선교사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큐티를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큐티라는 이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이든 저녁이든 또는 여러분이 한가한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에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유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마음이,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부부도 이혼하게 되고요. 친구도 헤어지게 되고요. 성도들도 떠나게 되고요. 예. 뜻이 하나가 되는 게 그만큼 동행하는데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의 뜻에 일치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나한테 혼나?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인간은 불완전해요. 내 뜻은 완전히 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죠.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텔리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항상 이 손자 찰스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찰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벽에 머리로 구멍을 뚫으라고 하시면 머리로 벽돌을 쳐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성적이냐 과학적이냐 이게 정말 맞는 말이냐부터 따지면서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성도 과학도 지식도 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보세요. 요단강의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길이 쫙 강물이 정말 넘쳐서 흘러가는데 제사장들에게 그 벗개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라고 합니다. 강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다 물살에 흘러가요. 그런데 가서 발을 담그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길을 드신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의 결과는 항상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그 결과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엄청난 보상이고 엄청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악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합니다. 11장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리고 6절까지 봅니다.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가지 사실을 6절에서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떤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계신 것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또는 어딘가 존재한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삶의 현장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 거기 계신다는 말은 내가 있는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며 침묵하지 않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떤 세상의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 사자굴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다스릴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묻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사자굴 속에 함께 계시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상은 여기서 보상한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보상이 있었죠. 그 보상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드린 예합니다만 잠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하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그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12명의 성도들이 얼음구덩이에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12명의 그리스도인을 붙잡아가지고 빈 방에서 며칠 동안 굶기고 그리고 12개의 얼음 구덩이를 깊이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한 명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주 따뜻하게 방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냄새를 풍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얼음구덩이에서 나와서 저 방으로 들어가면 저 음식을 다 먹게 해줍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유혹이잖아요. 근데 다 얼음구덩이에서 죽어가면서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얼음구덩이에서 뛰쳐나오더니 그 방으로 들어가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게 성서적이냐 아니냐 따지지 마세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감시하던 군인 하나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12개의 멸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11개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군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천사님이요. 그 멸류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뛰어나온 얼음구덩이에 자신이 들어가서 순교를 기꺼이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보상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값도 지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사람은 헌신하게 돼요. 그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 아들 무두셀라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3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싸움나이다.